자, 이사야 13장. 여러분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되던 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 감격의 날, 기쁨의 날, 해방의 날, 그죠? 그런데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본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일본이 점점 자기들의 폐색이 짙어가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 조선과 그리고 중국 여기에 중요한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을 해서 사형 집행 날짜를 결정을 했어요. 대대적인 그래서 조선 땅에 전국의 교도소마다 중요한 이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기독교 목회자들 죽일 사람들 명단을 다 작성을 해서 전보를 다 보냈어요. 타전을 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 하면 8월 18일이에요. 8월 18일이 제가 정확히 지금 오래전에 신문에서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일본의 무슨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이 조선 땅에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또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회자들 수백 명의 명단을 교도소에 공문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8월 18일 일제히 교도소 마당으로 끌고 나와서 총살시켜라, 이렇게 명단까지 다 작성이 됐어요. 근데 사형 집행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조국이 해방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죽이기로 결정돼 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 어제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그날 두 가지 중요한 일 하자고 이사야가 이 시 형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그게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감사와 찬송. 그래서 감사와 찬송의 이유, 내용, 그것이 어제 하나님이 1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와 찬송, 그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거두어 내식을 거니까, 그래서 그게 어제 12장이었어요. 어저께 사실은 이 12장이 짧은 본문이지만 6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본문이지만 정말 중요한, 그래서 그날 여호와의 날,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제 강점에서 해방되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 감격의 날, 찬송의 날, 감사의 날이지만 반대로 항복하고 쫓겨나고 도망을 가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경찰서가 다 불태워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일본 사람들에게 그날 애통의 날, 심판의 날, 패배의 날, 고통의 날인 거죠. 그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날은요 정말 치욕의 날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는 날이고 죽임 당하는 날이고, 실제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푹 떨어져갖고 어떻게 돼요? 막 다 죽고 막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원폭 피해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그게 그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제는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의 그날, 오늘 13장은 그날이
누구 입장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바벨론의 입장에서의 그날이에요. 바벨론의 입장에서의 그날. 네? 아셨죠? 자, 그러면 13장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면 이제 이 13장 말씀은 그날은 그날인데 무슨 날이냐 하면 애곡하는 날,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자,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네. 바벨론을 향한 경고, 바벨론이 받을 경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경고, 그 경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너희는 곡할지어다. 왜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12장은 그날이 누구 입장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입장, 유대인들 입장, 그 입장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13장은 누구 입장일까요? 바벨론 입장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그날이 6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근데 그날이 멸망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고 당구장 표시를 해놔야 돼요. 1절에 바벨론을 향한 경고다.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바벨론에게 하시는 경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 경고가 어떤 형태로 여호와의 날 6절에 여호와의 날.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인데요? 멸망의 날.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자, 요거를 기억하고 13장을 봐야 이게 내용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필사하신 분들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하고 필사했죠?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자,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지금 메모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메모해서 저랑 같이 계산해 보시자고요.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12장 13장을 예언했을 때가 기원전 720년에서 740년경 언제쯤이라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모든 그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래요. 그죠?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그의 아들 요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스. 지금 우리는 그 몇 장 전부터 아하스의 때에 아하스가 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지금 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BC 720년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700년, BC 700년 빼기 BC 539년, 540년이라고 치시, 539년이에요 정확하게.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그럼 몇 년이 지나야 되어질 일에 대한 경고예요? 160년이에요. 160년. 16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예요. 예? 근데 괜히 막 역사 이야기하면 좀 졸리시는 분들 있죠, 그죠? 예. 근데 안 졸려요. 이게 안 졸리는 얘기예요. 안 졸리나 졸리? 예, 안 졸리는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살던 때부터 160년이나 지나야 될 때에 이루어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게
이게 좀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그게 왜 헷갈리고 그게 왜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꺼짓고 뭐 역사에 저 뒤에 일어날 일도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이성을 논리를 이걸 만족시키려면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라고 사실은. 지금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그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 시대에 막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이 바벨론이 아직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 바벨론이 전 세계를 그 주변을 다 정복한다는 말이 이게 믿기지 않을 때에 지금 예언된 거예요. 또 하나 바벨론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강대국이 되거든요. 진짜 대제국이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정말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뭐라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고라스가 아니라 고레스. 뭐 고라스나 고레스나 다 고씨들인데 뭐 그놈이지 뭐 그죠? 근데 이 고레스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기원전 700년경 사람인데 저 160년이나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그것도 페르시아는요 그때 그냥 작은 부족 국가에 불과했었어요. 오히려 메데와 바사 그러잖아요, 그죠?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이 메데와 바사가 왜 계속 붙어 나오냐 하면 이거 이제 성경에 요런 선지서를 이해할 때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짧은 스토리지만 요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메데와 바사가 왜 붙어 나오냐 하면 메데와 바사가 친인척 지간이 왕 노릇해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메데 그 왕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그래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급부상할 때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새벽에 시간이 없는데 이 메데의 그 왕 중에 아주 뭐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혹시 참고로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름이 뭐냐 하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스티아게스. 근데 메데인들은 대대로 그러니까 메데인 그러면 여러분 어려우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메데의 아주 강력한 군주였던 아스티아게스에게는 근데 이 메데 사람들은 그 아들만을 소중하게 여겨요. 딸은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딸은 사위네 집 사람이지 내 집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스티아게스에게는 안타깝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에게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제가 이 얘기 했었는데 꿈을 꿔요. 근데 자기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가지고 자기 제국을 자기 나라를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꿈이지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 깨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꿈 얘기를 들려줘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전하, 이거는 전하의 딸
그 만다네가 장차 전하의 제국을 집어삼킬 꿈입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전하의 나라가 딸의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딸을 아주 그 메대 제국의 제일 끝에 있는 그 아주 작은 마을에 양치기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이 왕이 비슷한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 자기한테 충고했던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다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마 전하의 나라를 정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첩자를 보내요. 외할아버지가 자기 외손자 죽이라고. 우리 외손자 너무 이쁜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만다네가 낳은 아들 그 외손주를 죽이려고 왕이 첩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첩자가 누구냐 하면 왕의 최측근 신하예요. 아주 칼을 잘 쓰고 그 무공이 뛰어난. 그래 이제 그 첩자인 그 신하가 만다네를 찾아가죠. 갔는데 이 첩자는 사실 공주가 잘하는 걸 다 보아왔던 신하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주랑도 아주 친해. 근데 그 공주의 아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죽이고 돌아와요. 그리고 왕한테 와서 거짓말을 해요. 죽였다고. 그런데 못 죽였어요. 어느 날 왕이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아니 자기를 너무 닮은 애가요. 그 청소년인데 아니 칼싸움을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놀이를 하는데 아니 금방 막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등치 큰 애들도 다 물리치고 막 그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감탄을 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저놈이 내 딸의 아들이구나, 내 외손주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시조, 첫 번 왕. 이름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름이 뭘까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렇게 해서 생긴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 바벨론은요 진짜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했냐 하면, 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이게 뭐냐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그 건축물이에요. 그 옆에 그 정원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 건물 옆에 물이 흐르죠, 그죠? 예, 저게 아주 그러니까 강줄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해자라 그러죠, 해자. 이쪽을 이 공중 정원이 있는 바벨론의 도성을 바벨론 성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여기를 못 쳐들어오게 해자로 적군들이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자, 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그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인 그 공중 정원의 상상도예요. 이 유적이나 여러 가지를 그 종합해서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바벨론 성 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하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또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그 해자를 건너 오려면 적들이 도저히 그 건너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곳이에요. 또 있어요, 그림이? 네, 이게 이제 그 저 안쪽에 있는 게 그 맨 아래와 맨 위에 강이 흐르죠, 그죠? 이 물줄기가 두 개가 이렇게 거기를 감싸고 있는 형태. 그 안에 있는 저 도성이,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9번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공중정원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건축물들이 이게 바벨론 성이에요. 자, 그러니 또 있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예. 제 얼굴이 나오네요. 네.
근데 바벨론 성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니 이렇게 그 견고한 성을 누가 감히 쳐들어오겠어? 이게 그들의 교만이었었어요.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그런데 저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대의 변방 저 끝에서 일어난 고레스가 점점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말을 좋아해요.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승용차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가 말을 아주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는 말이 4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4마리를 어느 정도로 아끼냐 하면, 이 각 말들에게 전문 말 관리사를 둘 만큼 너무너무 이 고레스가 말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4마리 말을 자기 마차를 끌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탄 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가려고 막 군사들을 일으켜서 쳐들어가는데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말이 그 강 물속에 있는 이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물에 넘어지니까 다리를 다친 이 말이 그만 물을 마시고 다리가 부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 말이 거기 물에 빠져 죽고 말아요. 그렇게 아끼던 말이 그렇게 죽으니까 고레스가 뿍뿍, 그거 아시죠? 만화책에 이렇게 열받으면 이렇게 뿍뿍, 이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만 웃으시면 돼.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냐 하면, 자기가 이끌고 가는 그 군사들, 기록에 의하면 그게 4만이라고 그러는 기록도 있고 40만이라고 그러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군사들의 수가 얼마가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군사들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강줄기를 다 말라버리게 해라. 그래가지고 강줄기를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수십 갈래로 찢어서 물이 다 다른 데로 흐르게 만들고, 이 강 원줄기를 말라버려. 이게 강에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군사들, 전쟁하러 가는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강을 찢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랬는데 그 강이 말라버리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 바벨론 성에 비밀 통로가 물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그 비밀문으로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안에 쳐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터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야, 누가 감히 우리 바벨론을 쳐? 하고 바벨론의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죠. 전국에서 아주 정말 탁월한 귀인들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물들 같은 데다 술을 따르고 마셔라 부어라 막 북을 치고 꽹가리는 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손이 벽에 나타나더니 메네 메네 데겔 우, 뭐죠? 예.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저울에 너를 달았는데 네가 함량 미달이구나. 예. 그래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떨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근데 이 바벨론이요, 성경에서 요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로마를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히 여호와의 날, 바벨론 저 고대 바벨론의 패망,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 13장에 나와요. 자, 그럼 일단 13장을 오늘 여러분 제가 표시하라는 데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일단 1절,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죠?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세요.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나의 노여움.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가 아주 진노하시는 날일까요? 하나님의 노, 나의 노여움. 그래서 4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큰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그런데 이제 5절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너희는 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7절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니라.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 놀라며 그러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다른 거 다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160년이나 지나야 있을 그 페르시아의 태동 그 초대 왕의 이름 고레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160년 후에나 되어져. 고레스에 대한 이름까지 예언된 본문이 어디 나오냐 하면 44장을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갔다 오죠. 44장 28절. 야,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160년이나 지나야 되는 그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28절 그렇게 돼 있나요? 예. 그는 내 목자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을 성취할 사람이야. 그 다음에 4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저 역사책에만 기록된, 세계 역사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3장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오늘 제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너무 가서 그 결론만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바벨론의 대한 경고는 다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 바벨론에게 임할 징계, 바벨론의 멸망, 여기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그럼 바벨론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미움이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지 않아요? 튀르키예가 당하고 있는 강진, 뉴질랜드에 일어나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홍수. 지금 뉴질랜드가 국가 비상사태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구 끝 어느 한 지점에서는 막 지진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지구의 반대편 한 곳에서는 막 그 태풍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마치 바벨론의 멸망의 때와 같이 인류가 안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심판받아 마땅한 어떤 징계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을까?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뭘까? 자, 그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날 동그라미 치세요.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게 그 12장에서는 기쁨의 날, 승리의 날, 환희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그러나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근데 그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러면서 자 1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와, 그러니까 악과 악인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이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미움이 되는지도 모르는 이 죄, 악과 그 악인들이 저지르는 죄, 이게 심판의 이유라고요. 두 번째, 왜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두 번째, 거기 보면, 자, 그러니까 악과 악인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가득하냐 하면 교만한 자의 오만, 교만. 그러니까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자의 오만, 여러분 제발 내가 뭐를 조금 가졌다고, 뭐를 조금 누리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천지의 주인은, 주제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경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그 오만, 그리고 뭐예요? 악과 악인들의 죄, 그들의 교만. 그러니까 그 악과 악인들의 그 삶의 패턴이 뭐냐 하면 강포예요. 강포. 강포는 잔인함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잔인함. 강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이 11절의 죄 중에 어떤 이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거리끼는 것이 딱 발견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결코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악, 죄, 그리고 그들의 교만, 그들의 오만, 그들의 강포, 잔인한 행동, 여러분 이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은 역사 속에 잔인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강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멸망은 해산하는 자에게 해산의 때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의 때가 임박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